6장. 오늘 이제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소유격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라는 목적격 대명사가 아니라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해민이라는 단어가 있고 해몬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해몬으로 쓰였어요. 이거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 우리의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양식이냐는 거죠. 또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뭐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근데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바로 저희가 아니라 우리, 저희가 아니라 너희,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양식,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6장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막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막 신기하잖아요. 그죠? 막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결국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먹었느냐? 빈들의 양식, 빈들, 그 광야에 있던 그러니까 빈들의 그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 5,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고 온 까닭이라.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면서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지금 몇 가지 나오냐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당장에 그 배가 부르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죠? 배가 부르게 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를 당장에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면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성의 문제, 아니면 어떤 본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과 본능의 문제에서 이성과 본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눈앞에 이렇게 휴지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 저 휴지가 내가 가는 길 앞에서 사라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자 하오니 내가 가는 길에 휴지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건 이성의 문제예요. 그건 그냥 또 어떤 건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는데,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젖을 주옵시고 우리 엄마를 통하여 일용할 젖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라. 그런 본능의 문제죠. 그냥 울면은 엄마가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냥 그런 본능과 이성과 그런 놓여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구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도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알다 할 때 그 이런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있어야 될 줄 아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는 이런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 먹고 배부른 그 빈들에서 먹었던 그 떡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은 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가 있어요. 근데 만나만 하더라도 썩어요. 언제 썩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건 광야의 음식입니다. 광야의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그 빈들에서 먹었던 그 떡에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날마다 대했던 만나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썩는 양식이에요. 왜 썩는 양식이냐? 그건 하루 지나면 썩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이거는 언제죠? 만나가 그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어디에 땅의 소산이냐? 가나안의 소산이야. 가나안 땅이 만들어준 겁니다. 가나안 땅이 만들어준 거는 어디죠? 이거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소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만나와 말씀이 또 달라요. 그죠? 광야에서 우리가 날마다 먹던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였어요. 그거는 오늘 먹고 오늘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먹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있질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나오는 양식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생하도록 있다 할 때요, 그죠? 우리 집에 피아노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유하다, 거하다,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내 안에 존재하는 양식 이런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소파가 거하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유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거하다, 유하다, 존재하다 이런 뭐냐?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네 안에 살아있는, 영생하도록 너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 있는 그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는 양식이 안 보여. 근데 우습게 보이죠. 왜냐하면 항상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안 보이는 데서 출발해요. 이 우리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운동 있잖아요. 교회도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그 가시적이랄까 이렇게 보여요. 막 우리 혼교인이 막 수백 명이 막 같이 막 힘 합쳐서 막 이 세상을 떠들썩게 할 건 운동. 근데 다 하고 지났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어느 곳에 운집해서 많은 준비를 거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만 거예요. 땀만 좀 흘리고. 근데 초라한 어떤 다락방에서 몇 명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 같아. 에? 오케이. 어떤 그냥 변두리에서 한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은 무엇이냐? 늘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줘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 항상 presence of Lord,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항상 양식으로 전해주는 게 소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란 이 로고스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항상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분이 있다. 그거 썩는 게 아니죠. 그죠? 잠깐 있다가 썩는 이유는 죽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분이 내려주신 만나는 죽는 겁니다. 잠시 먹고 마는 거예요. 곧 썩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바깥의 법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잠깐 우리가 그냥 잠깐 고기를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영혼이 우리를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씨로 남아 있습니다. 있는다라는 건 매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 그 양식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돼야 돼.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여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기 뭐 하는 건가?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마가교회 시작한 지 13년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죠? 영어로 말하면 세모 똑같은 뭐냐, 그죠? 너무 중요한, 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모일 때마다 나는 저걸 확신합니다.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분이 함께 계셨어요. 계시면은 항상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누군가의 심령들 안에, 어떤 사람들의 심령들 안에 영생하도록 거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 땅속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시절을 쫓아 다 그 생명은 자란다. 근데 이 생명이 자란다라는 게 환한 빛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땅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곧 그 우울의 시간이 지나면 막 누가 와서 환영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껍질이 찢어지려니까 좀 아파요. 그죠? 이것이 또다시 그 찢어지는 그 자기의 그 두터운 그 외부에 막 그동안에 엄청난 그런 자기의 그 입고 있던 것들, 그렇게 고정적으로 굳어진 것들, 많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찢고 나와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막 찢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지쳐나가죠. 그때가 갓다리 시절이에요. 아까는 왓다리고. 그때 사람들이 갓다리 한다. 그죠? 막 찢고. 근데 왜 다시 왓다리냐? 갓다리 했는데 그쪽에서 나가서 보니까 아주 별 볼 일이 없어. 옛날에는 별 볼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다시 왓다리가 됩니다. 근데 왔는데 이게 찢겨져서 나름대로 뭔가 생명이 싹 고개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고개를 싹 든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야. 생명들이 서로 다른 것들도 반응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단련되는 과정들이에요. 생명은 이런 것들로 사는. 제가 만약에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것들이 이렇게 삐지고 올라올 때 한 곳에 왕창 올라오고 한 곳에 아니에요. 적당히 올라와요. 바깥으로 볼 때는 이것들이 적당히 올라오기 위해서 그 안에서 엉키고 성키면서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쪽 씨앗이 한쪽에 막 7개 모이고 여기 하나 있었다 그러면 7개 모인 데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자리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골고루 그 생명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많은 반응들이 나요. 그러면서 영적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어떤 생명의 패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도 계십니다. 이렇게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해서 얻어낸 생명, 그 생명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흔들은 걸리겠죠. 그러나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생명이 그분이 잡고 있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양한 기질과 성품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꼭 만나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시험이란 단어가 함께 따라와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신명기 8장,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6절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여 하심이었느니라. 오케이. 만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 나오고 그것은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참 감히 그 만나를 썩는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에? 그죠? 우리가 보통 썩는 양식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버리는 그냥 양식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감히 그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진짜 양식 중에 썩는 양식을 줘야지 진짜 양식인 줄 알죠? 그래서 썩는 양식 먹어본 다음에 진짜 양식 먹으니까 진짜 양식이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할 때 그 일용한다는 단어와 여기에서 말하는 만나를 줄 때 일용하다는 단어는 너무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한다는 것은 그 뜻 자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일용하다는 그 단어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양식, 그럽니다. 그럼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자기의 양식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그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배부른 양식 없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이라는 뜻이 나에게 반드시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 주겠어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죠? 뱀을 달랐으니까 뱀을 주고 돌을 달라니까 돌을 주는 거예요. 그는 돌이 없으면 죽고 뱀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도 옛날에 뱀 많이 먹고 돌 많이 먹어봤잖아요. 먹어보니까 그거 없어도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거치고 그 다음에 만나도 먹어봤는데 만나 없어도 살아. 거쳐서 어느 날 왔어요. 오늘 와서 보니까 나에게 그 양식, 영생하도록 내 안에 거하는 양식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나의 양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없어서는 내가 안 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나의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분은 뭐냐? 너에게 무엇이 없어서는 안 되는지를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식 할 때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양식은요, 그 양식 아니에요. 돌 주지 마세요. 나 꼭 말씀 주십시오. 그냥 우리의 양식 하면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란가 몰란가. 우리의 양식,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그 사람이 뭐 없으면은 못 사는 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저거는 동그란 거 없으면 못 산다. 그걸 알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근데 이제 경영을 했어요. 근데 그 경영을 투자하신 회장님이 나한테 뭐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실장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경영을 했어요. 제 실장 그랬더니, 제 실장, 돈은 누구한테 붙는 줄 알아? 그래서 누구한테 붙어?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어. 아, 그래.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는 거야.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끝나고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하신 간증보다 자기 간증이 더 세거든요. 자기 간증들이 더 세거든요. 자기에게 이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그 뜻입니다. 나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 그
그 해몬이라는 그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입니다. 우리의 양식. 그죠? 나의 양식을 달라는 거야. 나의 양식. 나의 양식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나는 뭐냐? 이제 만나에 대해서 그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애매모호한 얘기가 나오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한 그 시험 중에 아주 그 말에 아주 그 톤에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뭐라고 하죠?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라고 뭐예요? 이거 뭐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면은 누가 이렇게 와서 물어본다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을 안 먹는 데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먹느냐 안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깊은 데 있는데 우리의 관심을 마치 선악과 과실을 안 먹는 것이 선이라고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 이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 안 먹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오랫동안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듭내서 영생하는 게 관심이에요. 거듭내고 영생하려니까 지금 이것이 영생할 수 없는 존재 알아야 될 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붙인 거 좀 시키는 겁니다.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힘에 붙인 거 좀 시키는 거예요. 힘에 붙이면은 자기 존재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 역시 저는 아니군요. 그제서야 지어주는 옷도 입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거 안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 안 먹으면 어쩌? 그냥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육체는 죽고, 그죠? 겉옷을 벗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와서 거듭내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의의 장치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단은 뭐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라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를 하지 말라, 뭐 안식일 날 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더냐? 그럼 그 사람은 안식일 날 일만 안 하면은 성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안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 안에 죽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드디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주어지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 그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저기 한 건 과실을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하나님 뭘로 만드죠? 무엇인가를 금지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오늘날도 이게 팽배하죠? 그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우리의 신앙성 안에 그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것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등장하죠?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장했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등장한 걸 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사단의 시험이죠. 그렇죠?
만나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진 하루면 지나면 썩는 양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나를 대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만나를 먹고 힘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을 지키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순종한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자.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 반혁명적인 사건이야. 여러분 알아요? 역사에서 반혁명 사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는 반역하는 겁니다.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일이에요. 가장 반대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준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고 그를 반역하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걸 무슨 영성이라고 생각해. 예? 근데 그 안을 뒤지고 보면은 아직도 누가 주체냐? 내가 주체야. 내가 주체가 되려니까 만나 먹고 힘내서 지켜야 돼. 내가 주체가 되니까. 힘은 누구가 가진 거죠? 일을 하는 자가 가져야죠.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은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어준 자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통로는 내 안에서 그 존재가 주체가 돼서 힘이 돼야 됩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것은 마치 하루면 썩어버리는 썩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조금 가는 사람이 있죠. 꽤 길게 가는 사람이 있죠. 너무 불쌍해요. 아예 나처럼 5초 만에 실패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산타모니카를 가는데 10 이스트로 갔다고 치자고. 멀리 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빨리 멀리 부지런하게 간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굉장히 거기 많은 단어가 등장해. 십자가, 그죠? 굉장히 신령한 단어들이 막 등장해. 에? 하늘나라, 그죠? 성령, 정결, 거룩, 헌신 막 등장해. 근데 가만 보면은 아직도 내가 그걸 지키는 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가 역사를 하고 힘은 그분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싸움이냐? 내가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살려니까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려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그분도 전화 왔어. 질기다.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에 얘기죠. 경포대에서 17번 올라갔다 내렸다는 얘기했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이랑 거기 우리 고모 할머니가 거기 경포대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놀러 가가지고 경포대 해수욕장 갔는데 바로 여기가 10m 앞에 해변가. 내가 10m는 갔거든요. 그래서 10m 딱 가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에? 좀 갔다가 좀 오는데 여기 모래와 여기 사이 한 몇 미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정도 다는 데인 줄 알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영혼이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뭐가 탁 파졌었냐면은 모래가 쏙 파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낮은데 고기만 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와서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헤엄이 안 돼.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 살렸는데 앞에서 무슨 유치원생이 튜브 입고 막 노는데 저거라도 잡았으면 이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나 살려. 근데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3번 오르락내리락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6번 부활한 게 17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내가 셌어, 그 나중에. 17번, 나 살려, 올려버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런데 15번째 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4주를 가까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때 처음 그 생각한 거야. 야, 천재도 죽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그 이상의 그 날개라는 소설이죠. 천재가 된 박제를 아시오, 그러잖아요. 나는 물에 빠진 천재를 아시오. 그런. 아,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 그러잖아요. 난 유쾌해요, 이럴 땐 연애까지 유쾌해요. 그런 말이 유명한 얘기인데 나는 물에 빠져 죽은 천재를 아시나요? 하면서 나는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7번째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두 남자가 내 다리를 번쩍 들고 탁 세워가지고 헤엄쳐가지고 나를 그 해변에다가 또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지점이 빵꾸가 나가지고 1시간에 한 명씩 이렇게 빠진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둘이서 요거 빠졌다 하고 나선 들어가질 않고 15번 정도 떼 들어가. 왜 그러냐? 미리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 사람들 손 붙잡고 막 발 붙잡고 나오는데 옛날에 수용교사가 여학생 2명 건지러 들었다가 같이 빠져 죽은 거야. 걔들이 막 머리 끄댕이 붙잡는 거야. 옆에서 집단에는 같이 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차라리 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왜 내어줬어요? 힘이 빠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참된 헌신의 결과로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뭐만 역사하죠? 나의 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주는 힘만 나에게 작용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소위 영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죠? 사람들은 흔히 한 곳에서 기도 오래 하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 오래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여러 곳에서 오래 해도 좋아요.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것. 근데 내가 뭐 기도 같은 데 가면은 스피릿이 나빠. 어떤 스피릿이 나쁘냐? 많은 한국 사람들의 그 습관 중에 한 곳에서 오래 하면은 이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피릿이 깨져야 돼. 나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벌써 그런 냄새 탁 나. 여기는 오래 하면은 되는다고 여기는 스피릿이 있구나. 딱 그럼 나는 딱 짐 싸들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우리는 뭐 좀 더 자기네들이 영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집요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영적이야. 근데 거기 뭐가 없어져야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이 패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결단과 나의 작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나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존재적으로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을 그 힘을 다 빼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그 만나를 먹고 네가 힘을 내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게 40시간 만에 못 깨달으니까 40년 한 거야. 40일 만에 못 깨달으니까 40년 걸린 거예요. 예? 지금 솔직히 우리 40년 넘게 걸린 사람들 여기 많습니다. 그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내가 힘내서 만나를 먹고 내가 오늘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듣고 그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영적인 방법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자아가 뭐 깨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려고 하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손목에 못을 박을 수 있냐고. 이거 남이 박으니까 박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아가 깨진다는 건 우리의 노력에서 되어질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이건 깨어지는 거, 이건 역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소위 그 만나를 주는 그 광야는 너희가 그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데 사람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역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오셔야 돼. 그래서 진리를 뭐라면 허리띠라 그래. 진리 허리띠.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게 아니야. 진리가 와서 나를 붙들어야 돼요. 흘러내리지 못하게, 나의 거룩한 의의 옷을 흘러내리지 못하게 진리가 나를 붙들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무슨 힘을 빼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을 다 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결과 먼저 헌신되어지는 거야. 내어드리는 거야. 그죠? 그야말로 나에게 이 양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할 때 우리의 양식이, 우리에게 양식은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일용할, 그 일용하다는 뜻이 그러랬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깨달은 거야. 뭐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거하셔서 매노, 영생하도록 매노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오셔서 있어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뜻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양식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양식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선한 양심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야. 우리는 희생과 용서로 살려고 마음을 먹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거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케 자라서 그분이 힘을 내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나를 완전히 통로가 되는 거야.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이제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알겠죠? 광야에서 시험은 만나 먹고 힘내도 소용없다, 그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은 계속 그거예요. 결단해도 소용없다. 노력, 진짜 우리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죠? 만나 먹고 힘내도 소용없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거다. 그건 뭐죠? 만나가 그칠 때. 그럼 만나가 그칠 때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보세요. 만나가 그칠 때 그 땅 소산을 먹었고, 또 다른 말로는 그 땅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치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썩는 양식을 먹던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을 먹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한꺼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치는 것이고, 또 만나가 그칠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내가 먹고 힘을 내야 되는 그 경지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만 먹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딱 들어갔더니 그 땅에 소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먹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에 먹으려니까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무엇인가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를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반드시 자랄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두 가지 빛이 역사하는 건데, 이 바깥에서 빛이와 안의 빛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빛이 있고 복음의 빛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빛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씀인데 빛인데 먼저 외적인 빛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빛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레이저야. 이건 빛이야. 근데 이 레이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린지를 알게 해줘요. 그죠? 이 빛을 보니까 너 무슨 병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일어나는 그 진단이죠. 진단된 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또 빛으로 치료해. 또 레이저로 치료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외적인 빛과 내적인 빛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되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외적인 빛으로 딱 들어올 때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빛 앞에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라는 걸 먼저 알게 해줘.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이게 외부의 빛이에요. 이게 소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먼저 똑같은 말씀인데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말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갑자기 그 말이 뜬 불려. 야, 원수를 오늘 내가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면 그렇게 안 되면서도 원수를 사랑해 보겠다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엇의 발단? 이게 율법의 발단이에요. 이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제일 먼저 원수를 사랑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역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이게 율법의 효과예요. 이게 외적인 빛이야. 먼저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외적인 빛이니까 생명나무 전에 선악과가 먼저 오는 거예요. 선악과는 나의 존재를 밝혀준 거라 그랬죠. 내가 어떤 거 보이지 않는 나의 존재를 내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벌써 바깥에서 먼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이 딱 그러면 야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역시 그렇게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어디에 붙이냐? 결정적인 그 과제 앞에서 나는 역시 아니구나. 나는 역시 죽음이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그게 뭐죠? 율법은 자기를 진단하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레이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너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의식에서도 일어났지만 원래 의식이 뻔뻔한 사람들은 의식에서 안 일어나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의식 안에서도 일어나.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은 금방 고백이 돼요. 나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근데 원래 이 언행, 입술과 의식에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존재 안에서는 고백이 일어나.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 역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라는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죠? 깊은 영혼 속의 존재와 의식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사이에서 그것이 삼박자가 한꺼번에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할렐루야 너 참 괜찮다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 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라는 이 고백이 내 깊은 영혼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고 그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거듭난 존재는 누구에게나 율법으로 등장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이 거듭난 이 속사람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까지 발전했냐?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좀 더 열려요. 좀 더 민감해.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이 안에서 절규하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나는 역시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오는 일이 많이 일어난 사람은 입술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역시 나는 아니구나. 누가 나를 눈물까지 나는 거.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진짜 막 제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런 혹독한 나의 고백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Who will rescue me? 그죠?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가 막 내 안에서 막 절절하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이 온 전 존재가 나의 영과 혼과 이 육의 온 전 존재가 그 나는 사망의 일어나를 절규할 때가 와요. 이게 외적인 빛의 역할이에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이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나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를 진단했던 동일한 법이 아까는 외적인 빛이었고 외적인 법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내 안에서 내적인 법이 돼요. 그 속에 보면 돌에 새겼던 법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냐? 내 안에 마음에 새기는 법이 돼요. 그것이 간음 현장에 있었던 예수가 바로 글을 어디다 쓰냐? 땅에다 쓴 겁니다. 그것이 돌에 썼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다 쓴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쓴 거예요. 그 외적인 나를 진단했던 법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뭐가 되냐? 이제는 힘을 가진 걸, 이거 듀나미스, 권능을 가진, 곧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려는 존재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아까 말하는 영생하도록 거하는, 매노,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율법으로 왔던 거야. 일단은 율법으로 왔던 것이 나를 죽여놓고, 나라는 육체를 죽여놓고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거반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힘도 없고 목숨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딱 됐는데 안에 딱 들어가서 뭐냐면 그 힘이 이제는 뭐죠? 나의 혼과 나의 육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통하여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해.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그들을 용납하는 그 엄청난 권능으로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해. 이건 뭐죠? 내적인 빛이. 그것이 외부의 빛이 안에 들어와서 내부의 빛이 돼요. 그것은 뭐냐? 나를 살려주는 빛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빛이요, 나로 하여금 그 명령을 순종하게끔 스스로 역사하는 빛이 돼요. 이제 율법과 복음이 딴 데 떨어지지 않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른 나무가 아니라 동일한 나무에서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어떻게 비치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과, 그러면 다 알지. 생명나무 있고 선악과면 다 성령의 생명나무 먹어버리지. 이 법이 동일하게 이 똑같은 말씀이 먼저 나에게 나를 진단하고 나는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 그 안에서 존재적 죽음이 고백되어지고 일어나면은 동일한 말씀이 내 안에서 뭐냐면 그 일을 역사하는 뭐죠? 언약의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때부터 뭐죠? 사랑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죽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해요. 누가? 그분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양식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이냐? 내 안에 와서 거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말씀, 곧 친히 이루실 언약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죽는 날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그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게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그렇죠?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거 달라고. 내가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재정 얘기도 가끔 좀 하긴 하는데, 은근히 지금도 은근히 하는데, 재정 없어도 돼요. 없어도 다 왔어. 진짜요. 예? 뭐 다로 다 없어도 돼.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빨리 해체하고 갑시다. 생명의 양식이 중단되어진다. 그럼 해체해야 돼. 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근데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진짜 딱 이거 하나. 그거 우리에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 양식,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양식이 우리에게는 언약이니까.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계시면서 당신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바로 당신 자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 진리와 하늘나라와 당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오니 우리의 목마름과 주님에 대하여 반응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가 되지가 않사오니 내 안에 오셔서 용서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사오니 우리 안에서 용납의 그 존재가 되어 주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용서와 용납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우리 자기 자신을 내어줌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김과 많은 사람들의 기쁨 속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영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